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선지자의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분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18절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족보의 다윗의 자손의 직계 자손이에요. 다윗의. 그러니까 그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죠. 법적인 아들이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 기간 사이에는 함께 동거하지 않았거든요.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약혼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파하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 남자의 자손인데 남자가 없이는 사실은 잉태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리인데, 어떻게 남자의 씨앗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만 올 수 있을까? 그것이 이사야 7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지까지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탄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모두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가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본문의 말씀 보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렇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이고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일하심의 방법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나 없이는 이거는 못할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식량이 부족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풍성하게 곡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거든요. 지금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지난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었던 한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의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다시 예전의 삶을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군대 장관은 그것을 눈으로 봤지만 곧 백성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서 죽고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제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죠. 이 요셉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가 잉태한 아이는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셉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내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더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 자기가 능동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정말 잉태되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내와 관계를 끊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내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동정녀의 탄생도 기적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지? 사실은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요셉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사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까? 말씀을 저는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씨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밭에 열매가 맺기도 하고 어떤 밭에는 열매가 안 맺기도 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 좋은 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요셉이 오늘 천사가 주신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 어떠한 상태에서 들었냐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이 일을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요셉의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얼마든지 고발할 수도 있고 이것을 드러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마음.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왜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 자녀가 뭔가를 잘해서 막 마음으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해줄 때도 있죠. 부모님이. 그런데 때로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실수도 하고 너무 때로는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사실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를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